우리는 6주간에 걸쳐서 다윗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사울을 피해다니던 시간과 나발이라는 어리석은 부자와 그의 아내 아비가일을 만났던 사건,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왕이 되었을 때 우리아와 그의 아내 밧세바와 관련한 사건들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또 사랑하고 경외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는 반면에 그가 피해 다니던 사울 왕만큼이나 악한 일을 저지르는 죄인된 모습도 함께 보았습니다. 다윗이 처음 골리앗을 만났던 날을 우리가 다시 보면 하나님의 군대를 욕함으로써 하나님을 욕했던 그 골리앗을 보고도 자신들의 실력만을 보고 감히 싸우지 못했던 이스라엘 군대나 사울 왕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했던 다윗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골리앗과 맞서 싸우며 하나님 편에 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믿음은 평소 양치는 일을 할 때 맹수들을 만나도 성실하게 양을 지키고 그때 맹수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일상에서 여러 유혹과 공격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우리가 성실하게 대하며 하나님 편에 서는 신앙생활을 할 때 큰 믿음이 필요한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설 수 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또 이러한 다윗의 신앙은 곧 겸손한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블레셋 용사 골리앗도 사울 왕과 그 이스라엘 병사들도 모두 자기 자신의 능력만 믿고 싸우려고 했지만 다윗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전투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생의 성공과 잘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나에게 있는 실력이나 관계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아는 것이 곧 겸손이라고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또 잘되고 성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을 때도 당장은 고난이 있지만 결론은 복된 자녀의 모습으로 살도록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신앙은 사울과의 문제에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자신을 권력을 사용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만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죽이지 않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과 신뢰와 의지함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시고 세우시고 백성을 이끄는 큰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았던 신실한 다윗이지만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는 극악한 죄를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죄는 너무나 크고 악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드러내셨을 때 다윗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고 그래서 용서를 받았지만 죄의 결과와 벌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수 마귀에게 비방거리를 제공했고 죄가 자녀들에게 전염되고 관계가 파괴되는 처참한 결과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경외와 사랑이 남다른 다윗이라 할지라도 마음과 생각에 들어오는 죄와 싸우고 바로 물리치는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 누구보다 악한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다윗이 겪었던 나발과의 사건이 갖는 영적 상징과 메시지를 통해서도 그러한 진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나발이 상징하는 인간은 다윗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동시에 아비가일이 상징하는 예수님의 중보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축복과 쓰임받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게 되고 그럼과 동시에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연약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얼마나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인지를 보게 되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깊이 사랑하고 신뢰했던 모범적인 신앙을 가진 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를 보는 것 같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모범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메시지를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던 사울 왕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듯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도 똑같이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우리들도 모두 똑같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기독교적 세계관과 윤리에 대한 가르침도 있고 사랑과 화합에 대해 말하기도 합니다. 축복과 성공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도 있지만 그런 것이 성경의 핵심은 아닙니다. 진정한 성경의 핵심은 바로 복음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을 포함한 모든 말씀은 그 복음 안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창조를 통해 맺어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죄로 인해 그 관계가 단절되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사건, 단절된 관계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인간을 구원받게 하시고 관계와 신분이 회복되게 하시는 은혜, 이것이 복음이며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그러한 구원과 회복이 필요한 존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알수록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나를 발견하고 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시편은 여러 기자들에 의해서 쓰였고 다윗은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본문인 시편 30편은 총 150편의 시편 중에서 비교적 앞부분에 위치해 있지만 시편 전체의 구성은 역사적 순서보다는 주제별 또 문학별로 구분해서 구성한 책입니다. 시편 30편은 다윗 왕이 되고 한참 뒤에 쓰여졌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러 날과 일을 겪으면서 깨닫게 된 하나님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는 매우 영적이고 예언적입니다. 다윗의 시뿐만 아니라 시편 자체가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령의 영감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과 사도들에 의해서 시편 구절들이 사용되거나 또 인용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본다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크게 소리 지르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소리치셨는데 그 뜻은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편 22편 1절을 보면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번역의 차이가 있을 뿐 같은 말입니다. 다윗이 성령의 임재함 속에서 찬양으로 고백한 그 고백이 이후에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하실 말씀을 영적으로 또 예언적으로 선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나 사건이 영적이고 예언적인 상징과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시편 또한 영적이고 예언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시편은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적들로부터 보호하시고 건져내셨던 것을 감사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죽음의 영역에서 끌어올리셔서 무덤으로 가지 않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지난날 자신을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지만 영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3절에서 다윗은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살리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수올은 죽음의 영역을 뜻합니다. 이 장소는 불타는 지옥과는 다른 곳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언급된 낙원이라는 곳이 최종 독착지인 천국과는 다른 곳일 것이란 해석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심판하실 후에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최종의 장소와 상태를 말한다면, 스월과 낙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육체가 죽었을 때 영혼이 머무르는 곳을 말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어와 관련한 장소에 대해서 조금씩 다른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월과 낙원이 지옥, 천국과는 다른 장소라는 해석과 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스월에 가는 영혼은 결국 지옥에 간다는 점과 낙원에 가는 영혼은 결국 천국에 간다는 점에서 스월과 지옥 그리고 낙원과 천국은 각각 그 장소가 의미하는 바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스월과 지옥은 곧 죽음을 뜻하고 낙원과 천국은 곧 생명을 뜻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해석의 여부에 때문에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죽음의 영역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끌어내어 살리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죽음의 영역으로 내려가야 하는 이유는 곧 죄에 대한 심판 때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 지은 존재로서 이미 그 죄에 맞게 지옥에 갈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을 보면 지옥은 마귀와 그 부하들을 위해서 예비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도 죄로 인한 심판을 받을 때 죄를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마귀와는 다르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죽음의 영역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또한 죽음의 영역은 영적으로 죽어 있음을 뜻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영을 살아나게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곧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서 살도록 창조하신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다면 비록 당분간 육신은 살아있을지언정 영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주어지는 용서와 구원은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죽음에서 살리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죄 가운데 구원이 없이 사는 것은 곧 영이 죽은 것이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은 성도로서 사는 것은 곧 영이 생명을 얻은 것인 줄 믿습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의 책망과 은혜를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책망과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전의 죄를 모두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었지만, 죄에 대한 심각성을 잊어버리고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거나 죄를 숨기면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더 나아가서 심각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책망과 노여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책망과 노여움이 구원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성도를 버리시거나 또는 마귀가 우리의 구원을 빼앗지는 못합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제거하시고 또 훈련하시기 위해서, 또 죄의 심각성을 알고 죄를 멀리하는 성숙한 모습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훈련과 책망의 시간입니다. 5절은 하나님의 책망이 있음을 말하지만 그 책망과 노여움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고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 뒤에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노염과 은총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직접 죄인이 되었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노염과 책망과 그 뒤에 은총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에 대해서 6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이 형통할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스스로 말했던 적이 있으며, 7절에서는 주의 은혜로 그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었는데
그가 죄를 지어서 그 은혜를 잃고 근심했던 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이 말하는 경험이 어떠한 사건을 말하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스스로 형통하다고 생각할 만큼 잘 되고 또 넘어지지 않으리라 생각할 때 넘어지고 죄를 지었던 사건은 지난 시간에 나눈 우리아와 관련된 사건 또는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에 기록된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아와 관련된 사건은 다윗이 스스로 지은 죄를 말하고 인구조사와 관련된 사건은 이스라엘 전체가 지은 죄를 말합니다. 인구조사가 죄가 되었던 이유는 출애굽기 30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인구조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시행되어야 했지만 다윗이 본인의 뜻대로 그것을 시행했기 때문에 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죄를 짓고 그 죄값으로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나 죽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민족을 벌하시기 위해서 마귀가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여 인구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인구조사와 관련된 사건은 다윗만의 죄가 아닌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책망하시는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든 다윗이 혹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시간을 보낼 때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죄를 지었던 것을 말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책망과 벌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얼굴을 가리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장면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할 때 교만해지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또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교만과 죄는 큰 사건 앞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비교적 작은 상황에서 짓게 되는 작은 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빚을 탕감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서 엎드려 호소했고 그 빚을 탕감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되자 돈 갚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가 나중에 갚겠다고 엎드려서 간구를 해도 은혜를 베푸지 않고 옥에 가두는 모습을 알게 된 왕은 그의 행동이 매우 악하다고 말하며 책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는 신앙의 원리를 보게 되고 또한 먼저 은혜 받았던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않고 죄를 짓는 일이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은혜 받은 자는 그가 은혜 받을 수밖에 없었던 빚진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빚진 자의 신분이 벗어지자 마음이 가볍고 형통한 가운데 교만해져서 빚을 받아내야 할 채권자로서의 권리만을 주장하며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할 때에 내가 본래 죄인임을 잊고 살고 또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망각한다면 내 안에 옛사람이 살아나고 교만하게 되며 죄에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은혜 받은 죄인임을 기억한다면 죄에 대해 더 조심하고 더 성숙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말과 행동이 겸손해지게 되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심지어 공격하는 사람도 이해하고 양보해 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죄 짓는 사람의 그 죄를 경계하고 멈추도록 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을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혐오와 증오하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나도 그러한 죄를 용서받았고 나도 그러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죄 가운데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훈련하시는 시간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 훈련과 고난의 시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으며 간구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책망과 벌을 거두어 주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짓는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고난과 훈련의 시간을 주시지만 그러한 시간은 곧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미워하시거나 버리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그 시간에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돌이키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도 죄를 통한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했을 때 기쁨과 겸손이 더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알며 죄를 멀리하는 겸손이 우선해야 되고 그럼에도 연약함으로 죄를 지었을 때 나를 훈련하시기 위해 고난을 주신다면 그때는 실망과 좌절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을 구할 때입니다. 나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죄를 이기고 죄에서 자유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훈련을 주시며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하셔서 죄로 인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몇 주 동안 나누었던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경외하는 다윗의 신앙과 인생을 보았고 또 한편으로 그러한 신앙을 가진 다윗도 교만했을 때 너무 큰 죄를 짓고 파괴적인 결과를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사는 그 신앙을 본받는 것이 마땅하며 더 나아가 아무리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라도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라도 겸손하지 않을 때 죄로 인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지셨다는 진리를 묵상하게 됩니다. 심판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셨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어있는 영혼을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살리신 것입니다. 또한 시편 고백을 통해서 형통할 때 교만해지고 죄를 짓게 되는 것과 그 죄로 인한 고난과 훈련의 시간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형통할지라도 성도는 본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죄를 경계할 수 있고 그럼에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를 짓게 될 때 그 죄를 버리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훈련의 시간을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시편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았고 은혜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로 인한 고난과 훈련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닌 자녀가 죄에서 자유하고 성장하시기를 원하시고 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시간을 갖기 원하시는 것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 시편을 통해서 듣게 된 것처럼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내가 죽을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겸손과 은혜가 우리의 신앙과 인생 속에 가득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가 겪었던 실패와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형통할 때에 교만하지 않고 또 고난과 훈련 때에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하시고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형통할 때나 오직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고 기뻐하는 또 찬양하는 예수님 닮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